십자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예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지만 부활 전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야.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면 준비를 하겠죠.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우리가 수능 한번 보는데도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위해서 모든 여정을 가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여정을 쭉 기록을 하는데 죽음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메시지들이 언제부터 나오냐라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준비를 예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예비하셨냐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죽음을 먼저 알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그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이제 시간표가 가까웠다는 걸 아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동역자 목사님 소천 소식을 잠깐 전했잖아요. 월요일 날이 이제 발인, 이제 아침에 이제 발인을 하고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오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죽음은 그렇잖아요. 시간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유가족들하고 이제 있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본인은 천국 가니까 너무나 중요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남겨진 가족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에서 급하게 일어난 거니까.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맞죠? 이 땅을 마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지만 또 남겨진 자들에게는 아쉬움의 시간이죠.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이 우리의 죽음과 또 영원한 생명을 두고는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면서 뭐가 같이 동봉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못다 붙인 편지 한 장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비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담아보세요. 내가 만약 오늘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다라면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온종일 우리가 또 따로 시간 내면 못 적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시간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죽음을 두고 또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전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서론에 먼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첫 번째 행한 게 뭐냐면요, 제자들을 발을 씻겼어요. 그게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뭘 가르쳤냐? 섬김의 비밀을 가르친 거예요. 섬김의 비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힘이 없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깊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복음으로 뭐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남겨진 제자들에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거처를 예비하겠다. 뭘 전달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거처를 예비해 놓을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잠깐 떨어져 있는 죽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안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진짜 알아들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겠어요? 시작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시작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또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또 이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이제 그때 드는 비유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야, 저 포도나무 봐봐. 영천에 가면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포도나무는 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야. 네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제일 많이 와닿았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저에게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요,
이 의미를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먼저 이르는 이유가 있다.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영원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뭐 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 앞에 그렇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승리의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먼저 말씀하신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단어가 좀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가장 잘 그렇잖아요. 체험하고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라면 정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인.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응답과 의미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증거도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응답과 의미가 되느냐. 맞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응답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십자가의 응답을 누릴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게는 어떤 응답인가를 알아야만 내가 그걸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응답이 지금 또 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또 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체험한 자가 뭐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그럼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응답입니까? 자,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 가지의 의미를 먼저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뭡니까? 반드시 일어났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할 때 사람 이름이 항상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로마에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파송한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죠. 이스라엘의 총리로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사건이에요. 그 말은 십자가가 기록되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사건이에요. 아멘. 성경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질 것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질 것을 처음부터 예언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2000년 전이지만 그 사건을 예언한 것은 영원 전에 예언했어요. 가장 첫 번째 예언한 거.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뱀은 뭐 합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언되어진 사건. 그리고 광야길 갈 때 이스라엘이 불신앙해 가지고 다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그래, 그 노뱀을 높이 들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이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노뱀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죽는데 이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거야. 근데 희한하죠.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아니, 여러분이 놋뱀을 탁 세워놓고 이거 보면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볼까요, 안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본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아니, 저거 본다고 사나?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본 사람만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구약의 광야 때 놋뱀이 하늘 높이 들려서 이걸 본 사람은 살았어. 그 놋뱀을 옆에 한 게 뭡니까? 내가 놋뱀처럼 들려야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한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응답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그 증거가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내 안에 증거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뭐요?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저는 광야 사건 보면서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예수 십자가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내가 믿는다고 내 죄가 사해지겠냐?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 못 받아요. 근데 그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믿는 자는 사함을 받아요. 아멘.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아납니다. 놋뱀 생활하는데 저거 본다고 살겠냐?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증거가 어디 안에 있느냐? 여러분이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여러분의 증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증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두 가지가 딱 있네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두 번째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뭐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해방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만 어떻게 돼요? 해방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사건이다. 그 십자가의 해방이 지금 또 여러분 안에 누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한마디로 딱 해요. 해방의 응답이다. 죄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이다. 믿는 자는 요거 누리게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죄에게 묶여요. 사단에게 묶여요. 지옥에 묶여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믿는 자는 모든 부분으로부터 해방받는 능력의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어떤 응답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나에게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해방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권능입니다. 권능. 다시 말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케 되는 능력을 예수님께 베푸신 줄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힘으로 살았어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그 얼굴을 보라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지금 내가 주인 되어 가서 살았던 그 짐이 여러분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러더라. 살아갈수록 그렇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살아갈수록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건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왔지만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데가 없어요. 내가 치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살아갈수록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좀 달랐어요. 제자들의 삶은요, 어땠습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사 내 인생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예화를 드는데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목욕탕을 잘 안 가지만 대중 목욕탕 가면은 문을 열면은 거기에 표지판 하나가 딱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적혀져 있는지. 그 문 열면은 우리 옷벗기에서 문 열면 거기에 뭐라고 딱 적혀 있습니까? 그 귀중품은 누구에게 맡겨라? 주인에게 맡겨라. 근데 주인에게 안 맡겼는데 잃어버렸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지 책임이라.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아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한다는 그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믿으시는 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에게 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과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맡긴 자는요 평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 생명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계세요. 아멘. 생명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소중하죠? 소중한 만큼 맡기셔야 돼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있나?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연약한 걸요 남편에게 투덜대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투덜대고 아무리도 힘이 안 돼요. 그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대신 성령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맡겨라. 그래서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 하신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평안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평안해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부활한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멘. 그래서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담당할 거야. 그래서 평안하라는 거야.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세요. 아멘. 제발 여러분 능력으로 짐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자꾸 지고 있다. 그것처럼 머리 썩은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너 맡기고 평안하면 일이 되겠냐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맡기고 평안하고 힘을 얻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여러분 무대 앞에 딱 똑같은데 맞잖아요. 여러분 무대 앞에 딱 서면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떻게 될까요? 무대 앞에 여러분이 노래를 해야 된다. 어떻게 될까요? 긴장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잘했죠? 이분들이 이제 무대 체질이라 이제 안 떨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 딱 성가대 서가지고 찬양한다.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떨려요. 맞죠? 근데 우리가 왜 무대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나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감독들이 조언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평안하게 해. 평상시 하는 대로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해지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못 맡기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힘이 들어가요. 아멘. 자, 제가 여러분 앞에 메시지 할 때도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니까 내가 맡기고 메시지하면 편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이 눈동자를 다 바라보고 내가 힘내서 해야지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주인 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힘이 들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그거 가지고 전달하면 쉬워요. 아멘. 평안해라. 예수님이 부활의 가장 큰 응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시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졌어요. 너희는 뭐 하면 된다? 평안하면 된다. 주님께 맡기고 제발 평안하세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큰 응답은 뭐다? 평안이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응답을 받은 자는요, 이제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가 평안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평안하라 이렇게 메시지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이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어디 보낸다라는 거예요? 절벽이 있는데 보내노라. 밀어보면 하나님이 절벽 놔두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밀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 제자들의 삶은 어때요? 앞으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지로 보내노라. 가가 잘 살아봐라. 이런 의미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남은 인생을 어떤 하십니까? 승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흑암의 권세 다 깨트려놨어. 아멘? 이미 흑암 깨트린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와 천국을 예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배경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어디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요, 무슨 삶입니까? 파송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이 땅에 남은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파송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인생을 승리하신 주님이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셨구나. 여러분의 배경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파송받은 자의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파송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죄 사함의 권세까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여러분의 응답으로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이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한 세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증인은 뭐냐? 예수 생명의 증인이다. 예수 생명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요, 안전병리를 이렇게 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아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 안에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요?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사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뭡니까? 예수 생명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으로 뭐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능력의 증인이다. 가는 곳마다 이 예수 이름이 전달되었을 때마다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능력의 증인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능력은 어떤 형식으로 드러납니까? 치유라는 응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치유의 증인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뭐합니까?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게 뭡니까? 앞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에게 드러나냐라면 10명의 제자들에게 딱 드러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어. 때마침. 도마가 없이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야, 내가 부활했는데 부활의 몸 만져봐. 내가 살았어. 내가 평강을 전달하고 내가 보낸다. 근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도마가 왔단 말이에요. 도마가 오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전달한 거예요. 도마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 도마가 그렇게 상세하게 주님의 부활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그건 나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래가 주님이요,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이번에는 11명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때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도마. 한 사람 보고 나타났어요. 한 사람. 나타나셔가지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네 창자국 내가 지금 못 자국 손 내가 만져봐.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가 돼. 그 도마가 넣어보고 만져보고 주님 부활의 힘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신앙으로 고백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 알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 사건이라. 근데요, 아는 자와 믿는 자는 다릅니다. 아는 자는요, 내게 능력이 안 돼요. 믿는 자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내게 능력이 안 돼. 왜? 내게 믿으시지 않으니까. 예수 부활 너무나 알아. 지식은 능력이 안 돼요.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끝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는 해방받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믿는 자는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체험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부활이 내 안에 있는 건 사실이라.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이 언제 가장 체험되어지느냐? 저는 이때 체험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날 때는 그건 내게 체험이 되어져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장 진하게 체험할 때가 언제냐? 이 복음으로 영접해서 생명 얻을 때. 이때는요, 이 부활의 생명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완전 180도로 바뀝니다. 아, 그렇지. 부활한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부활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전달되었을 때 체험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예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번 부활주일이 여러분 평생의 증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지금 내게 해방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이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내게 충만케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사건과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건, 성경에만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록된 사건이 지금 나에게는 삶의 응답으로 하나님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해방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오늘 죄에 묶이고 하나님의 땅의 운명에 묶이고 영원한 지옥 배경에 묶여있는 종들이 있다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모든 운명에서 해방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정이 파송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주홍 같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며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이 예수 십자가로 해방의 능력을 전달하며 예수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